우리는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친의의 산봉우리를 올랐고 성화의 산봉우리를 올랐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산봉우리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산봉우리를 시작하면서 9장의 마지막 단락까지 왔습니다. 9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로마서 9장을 설교한 것들을 좀 돌이켜보면 로마서 9장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의 주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9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스라엘의 불신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불신. 이스라엘의 불신과 하나님의 무엇이요? 주권. 다시요. 이스라엘의 불신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게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면 내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이 설교로 계속 이 부분을 풀어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9장의 주제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리마인드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 인간의 운명과 반항. 그리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제가 무리한 질문을 하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 5번에 걸쳐서, 오늘 6번에 걸쳐서 로마서 9장을 설교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 이 주제에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방인을 부를까요? 이방인을 부르셨는데 이방인이 훨씬 수가 많아질 것이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족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유대인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그 충격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또 풀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로마서 9장 30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시작하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이 수상적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9장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을을 듣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인데 디아트리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아트리베. 이것은 이제 전문적인 로마서를 해석하는 하나의 문구이죠.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형식은 문학 작품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가상의 반대자,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한 가상의 반대자가 질문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 반대자에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자기의 논증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디아트레베의 형식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이 문구는 로마서에 7번이나 등장합니다. 3장, 4장,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9장에는 2번 나오죠. 14절과 30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7번 등장하는 마지막 구절이 바로 로마서 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What shall we say? What shall we say?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문구. 그저 그 부분에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죠? 로마서 9장 14절이라고 바로 앞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30절에 그리고 로마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번 9장 14절 그리고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로마서 9장 14절에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다루는 본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선택한 것이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요? 이스마엘은요? 에서는요? 에서도 선택해야죠. 하나님이시면 야곱만 왜 선택하세요? 이스마엘은요?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4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By no means, not at all.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것을 풀어가고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죠. 어떤 반대자가, 사도 바울의 주장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유대인들이 조금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을 토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왜 우리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습니까? 나 싫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부터 난 의다. All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믿음으로 난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설명하죠. 믿음에 반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반응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가난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저 사람들은 구원에서 배제될 것 같은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세리와 창기들,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 안진뱅이들, 병든 자들, 가난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메시지죠. 산상수훈이 마친 다음에 8장으로 딱 넘어가면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하인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부장이 누구냐?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를 이끄는 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근데 이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는 통치자였잖아요. 그리고 권력이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한 군대 장관 정도 되는 당시 그냥 한 중대 정도를 이끌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이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러면 내가 가서 치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밑에 수하가 있고 내가 명령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주님, 나에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앉는데요. 여기서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그 나라에 본 자손들, 그 자손들은 누군가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납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부분을 설명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반항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물로 등장하죠. 그들은 믿음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여러분들 초대를 받아요. 인비테이션을 하잖아요. 미국은 인비테이션을 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 뭐 아는 사람 다 가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결혼식 할 때 딱 정해져 있어요. 몇 명, 100명이면 100명. 나도 가고 싶은데, 근데 신랑과 신부가 아는 사람만 초대해요. 여기 주로 미국은.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도대체 누가 초대받고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마태복음.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은 들어갈 필요도 없다. 원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충격적인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념이 구약의 유대인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확장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이 아버지가 누구냐? 이 아버지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네요. 포도원 가지고 있으면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에게 얘기를 해요. 첫째 아들에게,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농사를 좀 져라. 그랬더니 큰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죠? 예, 아버지, 제가 가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첫째 아이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라고 대답하고 안 가. 말을 안 들어. 둘째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막내야, 너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농사를 좀 져라 라고 했는데 이 막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면서 아빠 안 가요. 저 오늘 가기 싫어요. 막내들의 투정이죠. 아빠 안 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키고 이 둘째 아들은 아유, 내가 아빠한테 잘못했지. 돌이키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이게 비유예요. 혹시 여기에 첫째 있으십니까? 누가 첫째인가요? 누가? 한번 호구조사 한번 합시다. 네, 누가 첫째입니까? 네, 첫째들. 야, 이 첫째들 고집 셉니다. 고집 세요, 진짜. 자, 그러면 누가 막내입니까? 막내. 예, 막내 없나요? 저도 막내인데. 막내는 이 사람 진짜 철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누가 껴있습니까? 네, 껴있는 사람, 꽤 많네요.
자, 이분들에게는 박수를 한번 해줘요. 이분들은, 아니, 부모님들이 첫째는 사랑하잖아요, 첫째. 그리고 막내는 또 기대가 없으니까 또 사랑해, 막내도. 중간에 낀 사람은 사랑을 못 받고 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끼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희한한 행동을 해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무래도 첫째든 뭐 끼어있는 사람이건 막내든 간에 사람들이요, 이해하고 안 해. 반응하잖아요. 그것만큼 불신이 없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반항하기도 합니다. 목사에게 또 반항하기도 하고요. 성도에게 반항하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반항해요. 하나님에게도 반항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첫째 아들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구원에서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 말 안 듣는 철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도 죄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에게 반응합니다. 반응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재편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확장됩니다. 이방인으로 통해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요. 십자가에 사람들은 왜 걸려 넘어지는가?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주제죠. 왜 사람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가?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넘어졌는가?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유대인. 로마서 9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리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느냐?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느냐? 오늘날에도 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수용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중요한 단어를 보세요. 부딪힐 돌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힐 돌, 예수 그리스도가 돌로 표현됐죠. 돌. 부딪힐 돌에 넘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돌이 기초석과 코너스턴과 캡스턴과 같이 기초석이 좋은 돌이 아니라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돌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혹시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 계신가요? 네. 집사님 저기서 제가 걸려서 조심하세요. 돌에 우리는 딱 걸려서 넘어져.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돌이야, 걸림돌이야, 여기에 딱 걸려서 유대인들이 넘어졌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했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범죄한 것도 없고, 범죄 경력 보고서가 오르고 있지. 그런 거 띄워도 하나도 없고, 나 티켓 받은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운전하다가 티켓 받으시잖아요. 저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많이 받아요. 나 티켓 하나도 없고, 나 다 법규를 시켰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가끔 구제도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나 괜찮은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행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지킬 수 있다. 그런 교만함,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무너집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바로 적용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한 가지 적용점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집을 지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집을 지으라. 누구를 기초로요? 예수님을 기초로 집을 지어요.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기초로, 기초석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했어요. 오늘 본문 9장 33절.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두 말씀을 인용해요. 인용해서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라는 표현을 해요. 거치는 그 바위, 걸림돌, 예수님이지. 이 예수님을 어디다 둬요? 시온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한 돌, a stone, 기초돌, cornerstone을 이야기하죠. 이사야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같이요. 이사야 8장 14절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시온에 돌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코너스톤이 돼요. 캡스톤이 돼요. 기초석이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지면 우리는 지금 현대는 다 콘크리트를 그냥 쫙 깔아가지고 그렇게 짓지만 예전에는 이 기초석, 코너에 아주 큰 바위를 놓고 흔들림 없는 그 기초석을 놨죠.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집을 다 지면 맨 앞에다가 머리말을 쓰잖아요. 그 바로 캡스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시온의 머릿돌로 기초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기초석으로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기초석에 걸려서 스톰블링 스톤이 돼요. 넘어지는 돌이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돌과 연관 안에서. 시편 118편 22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막 건축을 해요. 딱딱딱 정없게 그래서 딱 맞추잖아요. 쭉 맞추잖아요. 근데 깨다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쓸모없는 것처럼 버렸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것을 기초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기초석이 뭐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사도행전,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배로운 산돌이다. 산돌이 뭐예요? 산돌이 living stone이에요. 보배로운, precious, 귀중한, precious living stone.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돌. 설교를 좀 정리해가면서 여러분 졸릴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돌과 관련돼서 혹시 여러분 그 돌 맞아본 적 있으세요? 웃으신 분들 계시고 돌 맞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돌을 던지는 분이 계신다고요. 돌을 던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데 돌을 던지면서 놀려요. 돌을 던지면 누가 멀리 가나 해서 짱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짱돌에 제가 맞았어요. 딱 그 돌이 날아오는데 딱 맞았거든요. 그런데 돌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이야, 나는 이 짱돌보다 더 강한 이 돌이구나. 머리가. 제가 그렇게 간단한 머리를 짱돌을 깨는 머리라고 했잖아요. 돌머리예요, 돌머리. 근데 이 돌로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진짜. 진짜 아픈데 이 머리가 그렇게 강하거든요. 돌을 깬단 말이에요. 야구공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혹시 공에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야구공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죠? 이걸로 딱 던졌는데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야구공이 쫙 날아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운동신경이 있어서 이걸 쫙 피했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를 뒤에 업고 있었느냐면 우리 큰 누나 딸을 내가 업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우리 큰 누나에게는. 근데 내가 쫙 피하는 사이에 누가 맞았어요? 우리 큰 누나 딸이 쫙 맞은 거예요. 얘가 맞은 다음에 막 우는데 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걔가 5살 때였거든요. 걔가 그래서 지금 얼굴이 있다만 너의 컴플렉스가 내가 저는 삼촌이잖아요. 물어봐. 너의 컴플렉스가 뭐냐? 삼촌, 저는 얼굴이 큰 게 제 컴플렉스예요. 삼촌 때문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농담하는데 아무튼 이 돌에 맞으면 아프죠. 제가 여러분 잠깨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제자로 성장해서 아주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새벽에 대제사장 뜰에 있을 때
뜰에 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베드로와 제자들 데려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죠. 시몬아, 너는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제 베드로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의 이름이 뭔가요? 신약성경에 베드로의 이름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시몬.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의 이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게바라고 했어요. 이건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름을 바꿔주죠. 피로, 영어로 피로, 베드로, 파트로스. 이게 반석입니다. 전부 반석입니다. 파트라, 이 반석이죠. 파트로스. 너는 앞으로 베드로야. 시몬,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반석과 같은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그런데 그렇게 반석처럼 살 것 같았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고통과 그 죄책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새벽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생선과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그 고기를 먹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의 아들 누구요? 베드로야 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 뭐라고 했어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했을까요? 시몬 흔들렸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죄책감은 끔찍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그때 정말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러면 그의 죄책감을 회복시켜주죠.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반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반석처럼 살아갔던 그 베드로, 반석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을 짓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바로 반석처럼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잖아요. 그때의 그 찬양, 요한의 아들 시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않는 것 같은데 흔들려요. 내 인생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내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우리는 그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져. 사람을 보면 넘어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명한 것이